오늘 봉독해 올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있는 어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의 내용으로 그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계명이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물은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에게 대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9절에서 첫째는 이것이라 말씀하면서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들어야 할 대상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기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묻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지칭하여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지금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있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말은, 지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 중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준으로 가장 중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중요한 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요? 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는 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을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얻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종살이하며 그 외삼촌 집의 재산을 전부 자기 것으로 취하여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다가 형 에서의 원한에 쫓아오는 것에 두려워 밤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얻은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뒤에 번역되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함이라 하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말의 뜻이 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생명 내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신 것, 내가 나와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들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범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없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내가 구원해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나도 당신 사랑해. 근데 당신이 나 미워하면 나 당신 사랑할 수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구원의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지금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에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바 되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묻기는 서기관이 묻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로 구원받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겐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구원의 조건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받고 구원 약속받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크고 첫째되는 계명을 묻지만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묻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마치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구원받겠습니까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구원받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사랑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들으래요. 뭘 들으려는 거예요? 구원에만 관심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관심 없이 이 땅의 육신의 것을만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예수 믿어 천국은 다 놨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들으라, 바로 들어라, 깊이 깨달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며 마지막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뭔가 보탤 일이 없어요. 단번에 주신 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큰 곡에 이를 자가 없다. 구원은 다른 길을 주신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들으라 하고 이미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큰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크고 벅차고 힘든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행복 누리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그토록 힘들고 벅찬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고 벅찬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다면은요 저 자신 없네요. 저 자신 없네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은 값없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더 주실 게 있어.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으로 믿음 자라게 하시고 믿음 자란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또 한 큰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사랑은요 사랑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 그게 구원과 직결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 논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사랑하면 구원 받아. 둘 중 하나예요. 이건 뭐 선택의 둘 중 하나 선택이에요. 선택해야 돼요.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없어. 여러분 구원은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오직 생명 죄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구원의 조건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한 그건 제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신앙은 점수 차이다. 점수 차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야. 사랑하는 만큼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굳이 힘까지 목숨까지 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겠지요. 구원을 우리 목숨 들여 얻는다 그러면 이건 안 맞죠. 그러죠? 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목숨이 필요합니까? 내 목숨을 다해서? 아닙니다. 상입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그 영원한 상은 우리의 행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만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영원한 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그럼 우리 생명까지라도 걸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 건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런 목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씨 하나 심으면 하나를 달리는 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요. 나는 한 가지로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30가지, 60가지, 100가지로 사랑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유가 보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겠습니까? 영원한 상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 사랑했지만 하나님 나는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거. 나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조금 그때그때 변해가면서 수시로 그냥 사랑했다가 말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그게 지금 잠언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말은 달리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입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냐? 그 다음 말씀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뭘로 표현해 주시느냐? 부귀로 표현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는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냥 마음으로만 표현하면 우리가 느끼겠어요?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부귀로 표현해 주시겠대요? 장구한 재물로 표현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표현해 주시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부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귀의 구체적인 우리의 축복의 원리를 재물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지 않고 장구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구한 재물. 여기 장구하다는 말씀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서 보면 아테크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뜻이에요. 영속성이 있는 빛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구한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영속성이 있는 재물. 이 땅에 잠깐의 재물이 아닌 영속성이 계속 존재하는 재물. 그 재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보물은 잠깐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한 보물 되는 거. 영속성이 있는 그런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무슨 재물이요? 빛나는 재물이요. 빛나는 재물. 그러니까 지금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영구한 재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구한 재물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믿음의 계기가 되어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믿음 자라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이 되게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믿음을 겸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복이 믿음과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나라에까지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구한 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장구한 재물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이 되는 복. 그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 복 받아야 돼요. 장구한 재물에 복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잠깐 받고 끝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야.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받고 끝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복 누린 사람 많아요. 장구한 재물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는 복이요. 우리 그 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시는 것 때문에 믿음 잘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욕심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장구한 재물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신다 그러느냐? 지금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타내 보이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가 장구한 재물의 복이에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첫 번째는 잠언서를 통해서 장구한 재물의 복, 두 번째로는 시편 91편 14절을 통해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 말씀, 그 복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건져주시는 걸로 사랑 표현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이걸로 나타내 보이리라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것으로요. 그럼 이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건 어느 때입니까?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환난 중에 건져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과연 여기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아마 나부터 여기 앉아 있을걸요? 나부터 여기 없을걸요? 네? 저도 환난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소위 모태 신앙으로 말하지만 그건 건성이었고요. 하나님 떠나 방황하다 나이 30대에서 하나님 만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고난이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 고난 없었더라면 예수 만날 사람, 예수 만나고 여기 지금 예배 드릴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방적인 값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저를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가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요. 내가 먼저. 이건 구원으로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으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으로의 사랑은 일방적이라니까요. 일방적.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상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베풀어 주시는 환난 중에 건져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전부가 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 그때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때로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때 많고 잊어버릴 때 많아도 너희 속에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진 것까지도 속된 말로 넘어져서도 돈 주서 일어나게 그 넘어진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계기로 유익된 계기로 삼으시는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해라. 넘어져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변치 않는다. 너희 사랑은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환경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너희가 날 사랑하는 한 나는 절대 너희 사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데. 넘어져도 일으켜준다 내가. 때려서라도 너를 바로 잡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린 감정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영육간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 아니, 우린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의 출처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거. 어린아이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듯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 신앙만 되면 뭐 그 신앙 된다고 한순간에 성숙한 신앙 되든가요? 얼마나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돼 있으면, 그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영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치 인식의 변화가 먼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아서 이 땅에 육체로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몸은 여기 속하여 있어도 우리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영혼이다.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다.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는 거다. 나 이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내 생명이다. 이것만큼 소중히 여기는 건 없어야 된다. 이 중심이 되면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있었지요. 그만큼 죄가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오른팔 같은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여 자기 아내 삼고, 그 남편은 전장에 일선에 내보내 돌에 맞아 죽게,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도덕윤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윗보다 100번 1000번 의롭지요. 그러죠? 비교가 됩니까? 어디 기분 나쁘게 거기다가 내 도덕적인 의의를 댑니까? 기분 나쁘지요. 에?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과 우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시편 곳곳에서 다윗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여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요새시여 반석이시여 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 쳤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하나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 왜 행위전 우리만도 못한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저런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로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 왜일까요? 이게 마음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건 마음의 영혼의 소중히 여김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의 차이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개념도 없이 몸으로만 행실로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진짜 영혼 소중한 줄 아냐? 너 정말 영혼이 네 생명의 본질인 줄 아냐? 우리가 그토록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잠깐 숨쉬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유한한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리켜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죽어가는 껍데기입니다. 근데 우리 뭘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십니까? 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잠시 존재하다 아침 안개와 같은 육체의 껍데기 사랑하며 사느라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른 채로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관심도 없이 살면서 뭘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뭘로 사랑하겠어요? 뭐 인간적인 뭐 감정으로 사랑하겠어요?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영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걸 귀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사랑을 말씀한 거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육체로 계실 때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이요? 영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하기 위한 복. 그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영혼이 빛나게, 영혼이 빛나게. 뭐 예수 믿으면 육체로 조금 복받은 거, 조금 잘된 거, 남보다 나은 거, 그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별거 있습니까? 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걸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영혼에 유익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으면 그 가치인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의식 중에라도요. 진짜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 무슨 일에도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될까? 돈을 벌어도 이 돈 버는 게 내 영혼의 유익일까 지금?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혹시나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야?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 과감히 돈 버는 것까지라도 영혼의 해가 되어가면서까지는 돈 벌지 않을래. 이 정도 돼야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럴 때 비록 영혼의 소중하기, 소중히 여기서 열심히 품고 영혼에 유익되기 위한 돈 버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그냥 내 힘으로 얻는 육신의 복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거야. 어디서 달라지느냐? 어디서? 돈을 벌어도 영혼의 유익을 목적으로 돈 벌면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벌면서도 영혼의 유익을 목적으로는 관심도 없네? 그런데다 돈 벌면 돈 버느라고 믿음 다 잃어버리네.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에 힘을 더하여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출구멍도 막아주시고, 사고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혼의 소중함만 인식하고 우리가 육신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보십시오. 그 천재를 영혼을 위해서가 돼 보십시오. 그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영혼을 위한,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게 돼야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심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복 주는 것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거 큰 유익도 없어요. 영혼에.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사랑하사 베풀어 주시는 복이 진짜 참다운 복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영혼이 잘 되는데 때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열심히 구해야지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 영혼이 유익되게 하는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잘 관리해야지요. 근데 이런 영혼의 소중함의 목적이 아니고 이러면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가치관의 바른 인식이 전제되고 살아야 신앙생활답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 벌고 건강 필요하고 왜 육신에 필요한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내 인생에 설정 안 되어 있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걸, 이걸 아직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해야죠. 물질이 왜 필요하냐? 건강이 왜 필요하냐? 내가 왜 돈 버냐? 그렇게 하면 손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뒤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요. 이런 축복의 원리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 채워주신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데 뭘 그거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의 교훈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었지만은 부지런히 주운 사람, 적게 주운 사람, 많이 주운 사람, 분명히 주셨을 땐 많이 주운 사람이 있고 적게 주운 사람이 있었는데 가서 되보니까 똑같이 한 오멜씩이었다 그랬어요. 적게 주신 사람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게 신앙의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일들, 이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요. 아니,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겨보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건 너 너무 많아가지고 영혼의 해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조금 빼서 덜기도 해요. 그게 만나의 경우 아닙니까? 더 많이 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손 빨라가지고요. 여러분, 산이 그 조그만 가시 같다 그랬어요. 둥근 가시 같다 그랬어요. 조그만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거 손 빠른 사람은 빨리 주실 수 있어. 느린 사람하고 빠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어떤 사람은 한 대박 주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세 대박, 네 대박도 주실 수 있어. 부지런한 사람은. 나는 우리 옛날에 박권사님 하는 거 보면 내가 그 이해가 가. 다른 분들하고 마늘 깔 때 보면 다른 사람 5개 까는 동안에 박권사님 1개 정도 까시더만. 차이 많더라고요. 손 부지런한 거하고 그러지 않은 차이가요. 에? 그러면 그 중에 하루에 한 호멜씩 하나님이 취하라 그랬는데 많이 주셔가지고 한 2호멜 취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되어보니까 다 똑같았어. 한 호멜씩. 그럼 2호멜 주신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낸 거예요. 깎아낸 거야. 너 너무 많으면 안 돼. 영혼에 유익될 만큼만 적은 사람은 채워주시고, 영혼에 해가 될 정도로 많은 건 하나님이 깎아내버리고 지칠구멍 나게 빵꾸나게 만들고,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 가서 사기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영혼의 유익됨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 기준 삼고 삽니까? 그저 오직 기준을 육신에만 기준두면 이건 성경적인 축복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는 맞지 않지요. 성경적인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 선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의 기준이 뭐냐? 너 영혼 사랑하냐? 영혼 소중히 여기냐? 너 뭐 위해서 사냐? 너 목적과 소망을 어디 두고 사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네. 내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뒤에서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십니다. 네. 영혼에 유익될 만큼씩 채워주십니다. 영혼에 유익되지 않을 때는,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좀 뺏어가기도 하십니다. 넌 너무 많이 가지면 너 영혼의 해가 되면 안 돼. 네.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없으면 적게 모아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책임 안 져주시고, 많이 모아도 하나님 간섭 안 하시고 책임 안 져주십니다. 영혼의 소중함 없이 영혼의 목적 두고 살지 않으면서 많이 거두는데 책임 안 져주시면 좋을 것 같지요?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게 어리석은 부자 되는 겁니다. 나 너 모른다. 하나님 제발 나 부자 되게 좀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너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냐? 그래, 마음껏 누리다 가라. 간섭 안 합니다. 오히려 안 뺏어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뭔가 어려움 없이 잘 된다 그러면 한 번쯤 돌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떠나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간섭을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면 간섭하십니다. 적은 건 채워주시고 넘치는 건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치 않으면 적은 것도 하나님이 관심 안 가지십니다. 무관심. 네가 알아서 살아. 너 나한테 맡기지 않았잖아. 너 영혼에 관심 없잖아. 많이 가진 것도 간섭 안 하십니다. 그래, 많이 가진 대로 누리다가. 많고 적음이 믿음의 기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 아닙니까? 다시 얻은 거 아닙니까? 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잃어버려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은혜입니까? 우린 도대체 무슨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다시 얻었어요 그 생명을? 그럼 다시 얻었으면 다시는 잃지 말으려 그래야지요. 값없이 주셨는데 이거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려면 영혼의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있어야지요. 그 인식 없이 육신에만 치우쳐 살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잘 깨달아 하셨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복을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의 유익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익까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복을 주시는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사랑의 중점, 영혼, 이걸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